예. 김정배 권사님이 이제 소천하시고 그 자리에 아들이 와서 이렇게 좀 같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고 또 항상 기도할 때마다 이제 그 생각이 드는 거죠. 다 전화를 다 해봤어요. 한 분씩 하고 다 했는데 이제 셋째 되시는 첫째 현영, 우연히. 둘째 우연히. 예? 우연히. 맞아. 형영, 현영, 우연히. 건영, 예, 우영, 진영 이렇게죠. 맞아. 예. 이렇게 전화를 다 드렸는데 받는 분도 있고 안 받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이렇게 꼭 나왔으면 좋겠는데 근데 항상 고민이 되는 게 뭐냐면 매일같이 전화해가지고 스토커처럼 그리고 찾아가고 전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너무 커요. 그런데 그게 그 사람이 정말 믿음 생활에서 여기 올 거냐 아니면 조금씩 해서 오게 하는 것이냐 그게 늘 고민이 돼요. 우리 청년도 지난주에 이제 신방을 했잖아요. 이렇게 신방하고 이야기하고 나면은 참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참 그래도 나름 어떻게든지 믿음 안에 살아가려고 하는 게 그게 참 보여요. 근데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인하여서 이제 자리에 못 앉게 되면 참 그렇잖아요.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맨날 전화하고 싶어요. 그냥 왜 안 왔냐 그리고 막 하고 싶은데 이게 또 그게 더 방해가 될까봐 그래서 참 고민스러워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 김정배 권사님이 늘 앉아있던 그 자리에 아들 중 4명 중 1명이라도 와서 앉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마음이 너무 많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느 때 하실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냥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해야 되느냐.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죠. 내가 막 했다고 해서 그가 막 돌아오느냐.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또 하나님이 결국에는 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인간이 할 수가 없는 거죠. 구원도 우리 마찬가지죠. 내가 뭐 했다고 해가지고 막 되는 게 아니고 이건 다 누구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이걸 잊어버리지 않고 늘 기도해야 하는 거는 맞는데 그렇다고 난 두 손 두 발 놓고 기도만 하고 있느냐? 거기에서 이게 참 뭐가 옳은 것이냐 판단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도 어제 토요일 날 전화를 막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내 아들에게. 그리고 자부 둘이 있잖아요. 왜냐면 지난주에 했거든요, 다. 네. 했는데 또 와가지고 이게 뭐 교회 다니라는 게 무슨 참 죄송한 얘기지만 구걸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역사하면 오지 말라고 그래도 오는 게 사실 그게 진짜 믿음이고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하는 걸 보는 게 오는 거죠. 참 그래서 어제 내가 전화를 했어야 되는데 안 했나 하는 이런 참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 나온 여러분이 귀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화 안 해도 다 나오셨잖아요. 그죠? 전화 안 해도 다 나오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자, 시작. 참 잘 오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또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 계속 해야 되는 거. 그리고 그때마다 좀 그렇다고 전화를 안 하면 또 이것도 문제잖아요. 가끔씩 사람마다 다 틀려요. 예, 그래서 그거를 잘 알아서 또 이렇게 또 잘 지혜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한 설교를 지금 계속 하고 있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 그래서 죽음 이후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사실은 이게 사람의 존재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든 사람이 뭐를 범하였으며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기에 그냥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5장 12절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 사망은 진짜 죽음에 이르게 한 것과 영적인 죽음을 동시에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지옥에 가는 존재예요, 원래. 그죠? 누구 때문에?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이게 유전적인 죄라. 그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죠. 그래서 결국엔 사람은 죄로 인하여서 무엇이 찾아왔냐면 불행이 찾아온 겁니다. 원래 인간을 처음에 만들 때 불행하게 만들려고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게 하려고 한 겁니까? 하나님과 행복하게 같이 살려고 해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근데 죄,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인하여 무엇이 찾아왔어요? 불행이 찾아왔다. 그 어떤 불행이냐? 이게 두 가지 불행인데요. 하나는 살아서 받는 형벌의 불행이에요. 살아서 받는 형벌의 불행. 두 번째로는 죽어서 저 세상으로 가서 받는 불행. 그건 뭐예요? 지옥, 영원한 지옥. 이 두 가지가 불행인 거죠. 죄를 인하여서 온 형벌이 불행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라고요? 살아서. 살아서. 두 번째는 죽어서 받는, 이거라는데, 자, 그러면 요거를 보는데, 첫 번째 살아서 받는 형벌. 죄로 인하여서 살아서 받는 형벌이라는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은 공허하고 허전하고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사람 자체가 그런 거죠. 여러분, 그 삼성의 창업주 누굽니까? 그 이병철 회장이죠. 돈이 얼마나 많았는지 별명이 혹시 뭐였는지 아세요? 돈병철이라고. 그래서 돈병철이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하는데, 그분이 1987년도에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 폐암으로 해서 이제 죽음 앞에 다가가게 된 거죠. 근데 그분이 한 게 뭔지 혹시 아세요? 이제 난 죽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 카톨릭의 신부하고 기독교의 목사에게 이제 편지를 쓴 거예요. 편지 뭐냐? 하나님에 대한 질문. 몸이 이게 약해지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겠죠. 그래서 그 이병철 회장이 적었어요. 이렇게 해서 뭘 적었냐? 그거 보낸 거죠.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그 편지에다 적은 거예요. 이렇게 편지.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그리고 신은 인간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인데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이 있느냐?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지옥에 간다는 거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정말 오냐? 등등등 해가지고 몇 가지를 했냐? 24가지. 24가지를 글로 써서 카톨릭의 신부에게 보내고 목사에게 이게 보낸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 그 답을 듣지 못하고 한 달 만에 돌아가신 거죠. 돈이 많아서 돈병철이라 불렀던 이병철 회장은 인생의 끝에 가니까 죽음 앞에 이 땅에 공허하고 허전하고 영적인 외로움을 느끼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유명한 말이 있어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거 철학이고 다 얻었으니까 다 얻었다 할지라도 공간이 하나 남아있어요.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늘 허전하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 이제 인간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참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파스칼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왜 인간은 공허한가? 사람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이
공백이 있다. 뭐 비슷한 얘기겠죠. 그래서 인간은 어떤 뭐랄까요? 유한한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로 채울 수 없는 공간이 다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거 하고 뭐 저거 하고 세상에 솔로몬처럼 다 해본 사람도 이 공간 안에는 하나님 아니면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이 있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시작.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 자체는 뭐를 하더라도 뭔가 허전한 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허전하게 느끼는 살아서 받는 형벌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뭐 그뿐 아니에요. 염려, 근심, 걱정, 서운해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불만, 불편, 원망, 시기, 질투, 분쟁, 불안, 두려움, 공포. 이걸 가리켜서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면 불행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이 끝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불행이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게 결국에는 이게 다 무엇 때문에라고요? 원인이 따라서 합니다. 죄의 형벌. 따라서 합니다. 죄의 형벌. 시작. 죄의 형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 아까 이야기했는데 이 땅을 살면서도 주님 안에 행복하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만든 거죠.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뭐뭐뭐를 하였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서 일하시는 분인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다 이스라엘이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나.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도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셔요. 옆 사람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행복하게 삽시다. 시작.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삽시다. 예. 이게 하나님의 본 마음인데, 근데 뭐 때문에요?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죄 때문에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불행하게 이 땅에도 살게 되고 뭘 하든지 결국에는 그렇게 불행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죽고 난 다음에도 또 어딜 간다는 거예요. 예,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불행이죠. 그래서 죄로 인한 두 번째 불행은 죽어서 형벌인 지옥에 간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나 나름대로 하는 거 잘 되고 행복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결론이 지옥이라고 하면 그게 행복한 건가요? 어떨까요? 참 늘 불안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돈을 아무리 벌어도 결국 죽어서 어떻게 될 건가 모른다면 불안하죠. 그죠? 이게 사람 심리인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는 행복하게 가정에서 행복하고, 야, 세상이 이렇게 행복이 되겠냐. 근데 뭔가 이렇게, 이것이 끝이 있고, 결국에는 지옥에 갈 거라는, 아니면 결국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라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그러면 그게 행복한 거냐는 게 진짜 행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행복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고 사막의 신기루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돈을 많이 벌고 누가 벌어도 성공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결국 지옥에 간다면 불행한 삶이 아니겠는가. 돈이 너무 많아서 돈병철이라고 했는데 이분이 천국 가는 지옥 가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예. 그러나 참 이 땅의 돈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인생의 말년에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벌어도. 누가복음 12장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한 부자가 있었어요. 곡식이 얼마나 잘 됐는지. 여러분, 농사가 잘 된다라는 거는 내 힘으로 할 수도 있지만 뭐가 도와줘야 돼요? 예, 하늘이 도와줘야 잘 되는 거예요. 그죠? 농사는 이게 오래전이니까 하늘이 도와야 잘 되는데 잘 됐어요. 그러면은 하늘이 돕고 있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잘 되니까 야, 이거를 어디다 쌓아둬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막. 그래서 그 어디다 쌓아줄까 이 고민만 했는데 그 정도로 부자였어요. 돈을 쌓고 또 쌓고 뭐 엄청나게 그냥 벌었어요. 누구나 다 부러워하는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뭐라고 한다고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거가 되겠냐. 그러니까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왜? 뭐를 준비하지 않아서? 죽음 이후를 생각하지 않고 지금 있는 이 돈에만 집착하는 게 어떤 사람이라고? 어리석은 자. 그래서 사람들 중에는 자신이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 건지 아니면 아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모르죠. 아, 우리가 죽음 위에는 뭐 이렇고, 예, 우리가 이 땅에 뭐 불행한 삶을 산다, 뭐 이런 거를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구원을 좀 다른 말로 하면 구출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제 어떤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게 구출한다, 뭐 이런 거라고도 같은 이야기인데, 좀 이거 구원의 필요성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죄로 인하여서 자기 자신이 지금 비참한 상황이고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걸 알려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예전에 그 한 영상을 봤는데 어떤 사람이 그 에드벌런 있잖아요. 에드벌런 그 열기구 그걸 이렇게 타고선 이렇게 자연 풍경을 막 감상하고 있는 거예요. 위에서 감상하고 있는데 배가 이게 하나가 이렇게 쭉 이게 강해서 배가 가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막 거기서 놀고 막 춤추고 막 나름 막 행복하게 있는데, 근데 위에서 이렇게 보니까 저기 저 끝에 뭐가 있냐면 폭포가 있는 거예요. 그냥 낭떠러지 같은 폭포가.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너무 막 좋게 막 즐겁게 막 노래하고 춤추고 하느라고 몰라요, 거기 있는 거를. 이 위에서 보고선 깜짝 놀라가지고 얼마나 소리쳤겠어요. 아, 이거 뭐라고, 이게 저기 가면은 이렇게 계속 가다가 폭포에 떨어진다고 큰 소리로 그렇게 외쳤는데도 이 사람들이 못 들어요. 왜? 노느라고 정신 팔려가지고 막 춤추고 놀고 먹고 그래서 그 에드벌런 탄 사람이 이거 안 되겠다. 저 사람 저러다 큰일 나도 죽겠다. 그래가지고 그 가까이 가가지고 이제 밧줄 갖다가 이렇게 내려뜨린 거죠. 빨리 이거 타라고. 저 뒤에 가서는 저기에 지금 폭포가 지금 있는데 여기서 지금 안 보이는데 저기 가면 저 있다고. 시간 없으니까 그냥 빨리 불 잡고 나오라고. 이 말을 가르쳐 뭐라고 한다고요? 전도라 한다. 그 영상이 그거예요. 아는 사람이, 저 사람 몰라요. 자기가 지금 어떻게 될지, 죽고 나서 뭐 할지, 지금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 몰라요. 왜? 여기만 보니까 지금이 행복하니까. 이게 계속 하다 보면 폭포가 있다라는 거를 몰라요. 그거 위에서 봐야 아는 거거든요. 멀리서 봐야. 경험해보던지 뭐 이래야 아는 건데 몰라요. 지금만 행복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그것을 지금 이런 상태라는 걸 알려준 게 뭐라고요? 따라서 합니다. 전도. 다시 한번 전도라고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괜찮아. 괜찮아. 뭐 인생 이렇게 사는 거지 뭐. 그 사람들에게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인이 되었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불행한 삶의 원인이 죄의 결과이고 그로 인하여 죽음이 왔고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안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가르쳐 전도다 한다.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하시겠죠. 그거 뭐 어떡합니까? 내가 줄 내려가지고 아무래가지고 저거 알려줘도 안 잡으면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뭐까지는 해야 돼요? 이렇게 지내다가는 폭포에 빠져 죽는다. 알려줘도 본인이 줄 안 잡으면 뭐 어떡하겠냐고. 이거 우리가 할 일. 그래서 구원이라는 건 우리가 할 일은 아니지. 우리가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전하는 거는 우리 몫이라는 거예요. 뭐 자기 인생 자기 알다 살아가야지 뭐 어떻게 하겠냐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전도의 사명이다. 뭐 그 영상에 그런 게 나왔는데. 먼저 안 사람이 아직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주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지. 그 다음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기도하면서. 여러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걸 잘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자, 다음 이제 구원에 대한 걸 이제 두 가지가 있다. 오늘 제목에 나왔는데 구원의 두 가지 의미 좀 본격적으로 한번 보는데 시간이 많이 갔네요. 간단하게 봐야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구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세요 할 때 이 구원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보통 말할 때는 뭐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뭐 보통 그거 얘기하는데 성경에는 이게 혼재돼서 나와요. 예.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 믿고 죽은 이후에 천국 가는 구원이 있고 이 세상에서의 구원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이게 무슨 얘기냐? 자, 로마서 5장 9절을 읽었는데 우리가 읽은 거예요. 우리 본문인데요. 자, 여기 보면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진노하심.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그 구원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으심은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게 뭐냐면 살아서 받는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살았는데 뭔 구원을 받냐. 자, 여기 구원에는 장차 받게 될 구원과 장차 받게 될 죽음 이후에 받을 구원과 살아있을 때 받는 구원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좀 하나를 말씀을 더 보는데요. 빌립보서 2장 12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거 지금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이 성도들한테 한 얘기인데 너가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너가.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뭐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우리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럼 이게 좀 해석이 잘 안 돼요. 이게 좀 뭔 얘기냐. 이거는 우리가 예수 믿고도 천국 가게 만들어라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뭐 할 수도 없고. 이 말씀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구원을 지금 이 땅에서 누리라라는 뜻이에요. 자, 다른 하나를 또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5절인데요. 그러나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하로 말미암아 구원. 자, 여기 잘 보세요.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여자들이에요. 남자가 아니라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믿음과 사랑 그의 무엇으로요? 해산이 뭐예요?
아이를 낳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게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세요. 그거로 하면 이게 도대체 뭔 말인지가 이해가 전혀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구원이라는 걸 쫙 다 이렇게 풀어보면은 어떤 건 맞고 어떤 건 아니고 되게 헷갈려요. 예. 여기서 말하는 구원을 받으라는 건 뭐냐면 여자가 그러면 자녀 출산 못하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여기서 그 구원이란 구원은 천국 가는 구원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아이를 낳고 기르는 여자의 일상이 행복하게 된다. 그런 뜻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정리 한번 해보면은 구원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죽어서 받는 구원. 그러니까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으로 가게 하는 구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살아서 받는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가는데 이 사람들 중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믿었는데 이 삶 자체가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사는 것 자체가 지옥 같이 산다니까요. 천국에 가긴 가나요. 간다고 믿어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데 이 땅의 삶이 죄로 인하여 불행이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매일같이 불안하고 근심되고 막 모든 게 다 불안해.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 좀 어떨 것 같아요?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죽음 이후에 구원은 받았지만 이 땅의 삶의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늘 세상 사람들이 근심하는 것처럼 똑같이 고난과 고통과 불행한 삶을 살아요.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죄송한 말인데 천국에는 가는데 이 세상의 삶이 지옥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지옥을 경험하다가 그나마 천국 가서 겨우 하는 거죠. 뭐 때문에요? 죄의 형벌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거죠. 교회는 어렸을 때부터 막 열심히 다니고 막 뭔가 뭐 하는데 이 땅의 삶의 구원이 없어서 지옥의 고통의 삶을 경험하다 간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너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 있고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의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천국 가는 구원이 먼저 우선이어야 되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정말 주님 안에 그 행복한 삶을 살아가다 천국 가는 거예요. 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가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을까요? 그 천국이 어디 있는 거냐 물어봤어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한 게 아니라 어디 있다고요? 너의 마음에 있다. 천국이 우리 마음에 있는 겁니까? 천국은 어디 있는 걸까요? 이게 잘 생각하면 죽어서 내 마음으로 가는 건가? 뭐 어떻게 돼?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 있고 이 땅에 살면서도 여기 안에 뭐가 이루어져요? 구원받은 자는 이 마음이 천국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내가 왜? 이 안에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의 삶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지옥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 땅이 너무 힘들어요. 막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불행할 거다. 근데 그 안에는 뭐예요?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의 안에 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항상 무엇을 신경 써야 되냐? 죄, 이것이 참 우리 마음속에 있는가 없는가를 항상 우리 마음속에 되새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뭡니까? 말씀을 읽는 거. 왜 읽는 거예요? 왜? 뭐 나 좋으라. 물론 그것도 있지만 이 땅에 구원받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 왜 하는 겁니까? 기도 계속 안 하고 살아보세요. 이 땅의 삶이 지옥 같을 거예요, 아마. 살아서 받는 구원이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과 기도 없이 계속 살아가요. 근데 천국 가냐 지옥 가냐 그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거 어릴 때부터 해가지고 구원의 은혜는 받았어요. 그래서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는데 말씀과 기도의 삶은 안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 예, 물론 주일날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귀하긴 한데 한 번도 없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도 그랬던 것 같고요. 그냥 사는 게 싫어요. 지옥 같아. 뭐 하는 것도 그렇고 누가 한마디만 해도 막 그냥 그 한마디 때문에 그냥 여기가 맨날 그냥 고통하고 막 쓰라려 힘들어. 살아서의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두 가지의 구원이 있다. 한 가지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죽음 이후의 구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살아서 받는 구원이 있어요. 이 살아서 받는 구원을 받는 사람은 이 땅의 삶이 구름을 건너 천국같이 산다니까요. 아는 자만 알아요. 아는 자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땅의 구원이 뭐하고 관련됐냐? 죄와 관련됐다고 했죠. 죄라는 건 무엇이냐? 하말티아라고 그래서 관역을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관역이 뭐가 벗어나?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 안 하고, 하지 말라고 한 거, 이게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의 살아서의 구원이다. 요거를 하려고 그랬는데 하면 또 너무 늦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그럼 살아서 받는 구원은 어떤 것이고, 한 번 구원 받으면 없어지지 않느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같이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원하기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서의 구원과 죽음 이후의 구원, 이 모든 것들을 다 받아 누리셔서 이 땅에서도 주님이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럴 거 아니면 처음부터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모두가 다 이 땅에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주님이 반드시 이 땅의 삶을 행복하게 천국의 삶. 누가 보면은 아우 저 사람은 뭐 힘들 것 같아. 본인은 그렇지 않아요. 본인은 행복하고 이 땅에 살면서 뭐를 누려요? 저 천국의 행복이 이 땅에서 누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고 어디 있어요? 너의 마음에 있다. 이 살아서 받는 구원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